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 조금씩 해설하고 있는데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해설합니다. 영주보 3면에 보이는 2장 1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한 분뿐이신 살아계시며 참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질과 완전함이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결한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몸이 없으시며 여러 부분들이 없으시고 고통이 없으시며 불변하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가 없으시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변하지 않으며 공의로운 자신의 의지에 의한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범죄와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가장 공의로우시며 지극히 두려운 분이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범한 자를 결단코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1절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웨스턴 신앙국에서 1절을 여러 번에 걸쳐서 앞으로 조금씩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 1절에 작은 동그라미 일본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오직 한 분뿐이신 살아계시며 참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거기에 더하여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예컨대 누가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만났는데 하나님은 계시니? 하나님은 존재하시나?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단연코 뭐가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하나님은 계시고 말고.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대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할지라고 됐잖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지. 아, 하나님이 계신 걸 너는 믿는구나. 그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시면서 만드신 주체가 계시니까 만드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대천명하고 모든 계시를 시작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하게 되면 그냥 물러서지 않죠. 당장 이어진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데 어떻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되물을 겁니다.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아마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줘봐.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앞에는 우리 웨스턴 신앙에서 1장 제일 1장 1절에서 사실 살펴봤던 내용 같은데 그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네가 정 보겠다 그러면 우선 네가 성경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그러니 이렇게 우선 얘기해 줄 수 있겠다. 네 본성, 이성을 가만히 생각해봐라. 네가 이성을 생각하면 생각하지? 그 생각하는데 생각은 또 지식을 낳지?
생각과 지식을 낳고 많은 이 사고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 모든 것들의 작용과 그것들로 인한 판단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잘 생각해 봐요. 이게 한 가지 답이에요. 그게 뭔데?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생각할 때 논리력이 있고 판단을 해나가는 이 과정은 무엇이 진리요, 무엇이 거짓이요, 무엇이 참이요, 무엇이 거짓인가를 판단해가는 이 논리적 과정들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돼 나올까를 생각해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성이란 사실은 여타의 짐승과 달리 혁혁한 존재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왜 우리가 동물과 달리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 우리는 논리란 걸 알고 있을까? 왜 이걸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일까? 이것들의 존재 여부 또 이성의 기능성의 특성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계시한 사실을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란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난처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창조세계를 한번 보자. 이 별들을 보고 이 별들이 왜 안 떨어질까? 지구는 왜 캄캄한 우주의 공간 안에 둥둥 떠 있을까? 그 빙빙 돌면서도 왜 어지럽지 않을까? 이 지구는 왜 질서 있게 이 우주는 다 질서 있게 움직이려니까 모든 별들과 거기에 달하는 이 행성들은 전부 다 일정한 힘의 관계의 원리 따라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힘의 작용, 이 전체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거는 뭔가 처음부터 우연된 것이기에는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 아니, 좀 좁혀서 우리 인간을 봐. 우리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시작해서 모든 만들어진 세상 속에 나타났던 그 안에 담겨있는 특별성, 즉 설계된 것, 즉 디자인된 것, 즉 그것을 갖고 있는 묘하고 복잡한 체계, 이 모든 것들을 들어보면서 이것들이 그냥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보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벌을 받고 서인이 선을 받고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거나 아니면 인과응보 원리가 언뜻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일 속에 우연적인 같으나 실제로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닐까 싶은 섭리적인 간섭들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등등이죠. 사실은 이 섭리는 어려워요. 일반 안 믿는 사람 맞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은 이제 웨스턴 시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의 빛, 그것도 이성의 빛이요. 또는 창조 세계에 담겨 있는 이 설계적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명백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단언해 버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창조세계를 바라봐. 그리고 너 이성을 생각해봐. 너 본성에 있는 양심을 생각해봐. 라고 말을 해도 사람이 애써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계신 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반문해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답답해지셔가지고 나는 보이는데 왜 너는 모른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답은 뭐냐면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창조세계의 모든 증거를 보여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 그거 인정해요. 뭐 당연한 현상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 답은 이겁니다. 그런 증거를 아무리 많이 봐도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시편 14편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 되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 어리석은 자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애써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빛을 부정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들은 실제로 어리석은 자다. 영적으로 어리석고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모르는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당당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움츠러들지 말고 계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안 보여? 라고 말하는 게 답이에요. 다 사방에서 하나님 계신데 안 보여? 어떻게 그거 모르니? 이렇게 사계절이 바뀌고, 야, 네가 밥을 먹는데 밥이 힘이 돼서 에너지가, 네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너 자체가 하나님 계신 걸 말해준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해도 아이 그게 무슨 하나님 계신 걸 말해준가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어둡구만. 그게 답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그게 왜 답이야? 그러면 진짜 답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많아요. 옆에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잖아요. 참 신기하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박병관 교우님은 김미영 교우를 보고 웃었어요. 근데 김미영 교우님은 그거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있어요. 그 시설을. 그래서 김미영 교우는 박병관 교우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박병관은 김미영 교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존재 자체, 그의 성품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건 말고 그냥 존재 자체가 특별하죠. 신비로움이, 자연의 신비로움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 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과 그 지혜의 충만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은 어쨌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것 아니냐 물어보면 답은 뭐냐면 그렇다가 맞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걸 모르고, 하나님 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없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되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영적 어두운 데 사람은 하나님을 계신 것을 증거를 보지 못합니다. 증거를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영혼을 한 코풀 두 코풀 계속 하다 가장 깊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하마 존재의식 자체가 완전히 없지는 않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하여 부인을 영원 근본에서조차 못할 만큼, 인정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씨앗이 전혀 없지는 않다. 흔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안다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비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렴풋하나마 신 존재에 대한 의식의 그림자, 그 씨가 또 흔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이것을 소위 이제 인류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인류들은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다든가, 미신적이라도 나름대로 어떤 종교 현상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은 보편 인류에게 신의식이 깔려 있어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두렵고 무엇인가 초월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초월자요, 초자연적 영역이요, 또는 신이요, 또는 귀신이요, 그 뭐라고 말하든 간에 초월 영역에 대한 모종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마음에 깔려 있다면, 그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남겨준 신의식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종교적 씨앗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을 안다. 근데 그 의식과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자 찾아 나오는 영적 노력이 비틀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뒤틀려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어떤 초월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그 초월자는 누구일 것인가? 그건 창조주일 것인가? 아니면 여러 다신일까? 또는 일신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등등 신적 관심을 갖고 탐구해 나오다 보면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 빛을 알아갈 수 있는 길도 열릴 텐데, 그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막아버린 사람, 나가더라도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 다양한 유형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건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 근데 그 까닭이 뭘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막연한 초월적 두려움들이 있는데 왜 그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을까? 그 까닭은 뭐라냐면 오히려 그 마음에 생각이 썩어질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두워져서 허망해져서 미련해져서 썩어질 것이 바로 그게 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로 대체해버립니다. 그래서 대체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든 아니면 세상 것을 우상화시키든 자기 안에 초월적 영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예배요 종교적 현상으로 바꾸어 신앙의 대상으로 대체해버립니다. 그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엄밀하게 무신론자 문제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무신론자를 설명할 때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인정하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실천적 무신론자가 많을 수가 있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생활 속에는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 그게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거 말고 독단적이라고 할까? 어떤 교조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 교조적 무신론자는 그저 하나님 없다는 신앙을 절대화시켜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절대적으로 교조화시켰어요. 도구마로 만든 거죠. 교의적으로 아주 확신으로 나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 성경 뭐냐면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 의식이 전혀 없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몰라서 나는 하나님 예배를 안 하신다는 핑계를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심령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모른다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탁 집어내실 거예요. 너의 양심의 떨림은 무엇이었느냐? 네 양심의 떨림 속에서 네가 경험했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난 양심이 떨린 적 없었다 이렇게 말할 자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의식화되거나 이념화되어져서 자기 행동을 스스로 또는 최면 걸어서 그래서 어떤 양심이 화해받아서 악한 행동을 해놓고도 어려서 떨렸던 두려움을 커서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 덤덤하게 행할 수 있고 자행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양심이 화해맞은 자 되어져서 악행을 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런 자들은 이내 곧 그 미몽과 귀신의 환각에서 깨져요. 그 자신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 상태로 나중에 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이들도 그 자신을 알죠. 자기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부터 겪어왔던 하나님과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실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무신론자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아주 단언해서 나오자 이런 철저한 자연주의자들 어떤 유물론자들이 있을 수가 있죠. 유물론자들 그런 자들은 신족들을 아예 부정하고 모든 물질로서만 세상이 구성되어 있고 물질의 결과로 나타난 정신현상도 물질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런 철학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후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나면서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다 후에 만들어진 것이 나면서부터 유물론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사람은 나면서부터 유물론자 못 나오고 자신 스스로 의식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체계화시키고 그걸 신념화시켜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분 아주 공공연하게 말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다는 사실을 커밍아웃하자. 마치 숨어 있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자. 하나님 없게도 분명히 얘기하자. 뭐 부끄럽냐? 그 수적인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자꾸 충동질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교조적인 무신론자인데 이건 다 신념 체계화 시킨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부인하는 자들의 부인한 사실에 좀 더 설명을 좀 해본다면 사람들은 신성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들어 설명해요. 사도행전 17장 20,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아데네에 가요. 아데네 가니까 이제 그리스 지역 아니에요. 그리스는 이제 여러 신상들을 만들고 섬기거든요. 근데 그들의 헬라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은 거의 인간 같은 신이에요. 초월성은 좀 있지만 인간의 같은 애증의 관계를 갖고 있는 신들이죠.
그 신들 세워놓고서 이제 가서 빌고 그다음에 또 예배하고 이런 과정에 사도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는 알 수 없는 이름 모를 신이라고까지 이름 붙이면서 너희 신을 경배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과거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너희에게 이제 회개를 명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모든 지경을 다 정하시고 해놓으신 것은 섭리 가운데 너희를 불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종교가 있는 것에는 이미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그 내면 안에 보이시는 사실을 사도바울이 들으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만날 때 이제 전도를 해야 될 상황이 되어지면 그분의 종교성 자체를 부인하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뭐를 믿으십니까? 장군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그 누구냐 했더니 뭐 최영 장군이다. 뭐 누굴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럼 뭐 영이 다 떠다닌다. 그런 걸 믿으십니까? 참 어떻게 귀신을 믿으시는군요. 이렇게 해서 그분의 종교성 자체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믿게 됐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죽은 귀신을 믿는 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믿는지 모르는데 어찌 그렇게 믿게 됐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때 얘기해주면 돼요. 당신의 그 신앙은 내가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미신이요 잘못된 것이요. 사실은 타락한 귀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속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은 죽은 자의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귀신이 그런 자의 영인 양 당신에게 찾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 귀신을 섬기는 것을 보니 초월적인 존재를 믿으시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의 가장 큰 신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분이요? 다른 것들은 다 만드는 것에 불과한데 귀신이 본래부터 영원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그분의 종교성을 기초로 해서 쓱쓱 질문을 던지면 자기는 초월적 귀신을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실 말하기가 난 거예요. 아예 없다! 그러면 뭐 얘기가 다 떠지는데 믿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비춰서 귀신들을 예수님이 내쫓은 얘기 보여주고 이런 것들 다 쫓기는 이유가 피조물이 때 그렇고 귀신도 나중에 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귀신을 섬긴 사람도 지옥불에 던져질 건 뻔한 일이 아니겠느냐. 멸망을 자초하겠냐. 악한 귀신들을 섬겨서 무엇이 유익하겠는가라고 말을 해준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 증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앞에 위축되지 말고 만약 끝까지 부인한다면 영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다. 영적으로 당신이 어둡고 그래서 모르는 것이다 라고만 말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성적인 논리의 결과가 아니고 믿음의 문역이 아니냐.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를 마치 뭐 증거를 댔는데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인정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는가. 증거 이렇게 있는데 넌 증거가 안 보이냐? 난 증거를 보고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또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것이 우리가 자연을 보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주를 바라보다가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 그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셨지만 이 자연 피조에 드리워진 지혜를 보고 하나님 그럼 계시네 이렇게 믿고 나온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그냥 믿었어요. 그 믿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게 도덕적인 충격으로 믿기도 하기도 하고 죄에 대한 생각이 나한테 밀려오면서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냥 믿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보여주고 교회에서 어릴 때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괜히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울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됐어요. 죄에 대한 고백하면서 죄 용서하시는 분이지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생각이 확 있었던 거죠. 그 심판에 대한 의식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영적인 감동과 죄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어려움이 없었어요. 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은 것이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의식이 먼저 깔려 있었죠.
하나님의 의식이 먼저 깔려있고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있었고 예수님 믿고 그 하나님을 경고케 신앙이 되어진 이런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의 개념으로. 근데 이제 누가 죄의 의식 없이 자연을 바라보다가 놀라운 자연이구만. 이건 만드신 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난 하나님 믿어야겠네. 이렇게 믿고 나오는 사람은 드물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영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성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성적 판단의 대상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또 증거로 이성의 대상 믿는 건 아니지만 증거가 있다는 말에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거가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복잡한 설계 구조가 보여요. 지성적인 존재 흔적들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모든 만물 속에는 다 복잡한 정보체계가 가득 차 있어요. 이 정보체계는 만드신 가장 뛰어난 지혜의 반영인 것이에요. 흔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나서 보게 되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나니까 죄인의 변화된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도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단순 도덕적 개선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에요. 인격성이 바뀌고 성질이 바뀌어버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건 신비한 능력이다. 이런 것도 보이기 시작됩니다. 영적 변화, 도덕적 변화, 그 다음에 인지, 사실에 대한 판단의 인지 능력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증거력들이 우리 안에 가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느냐라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를 모두가 인식하지 못한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못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어둡지 않은 사람, 밝은 빛에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아울러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냐는 질문은 믿음의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 측면이 간과되거나 배치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는 이성적으로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많은 철학적 논증은 사실은 변증적인 것이에요. 믿음을 세워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이성적 판단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당을 말해주는 철학적 논증이나 모든 시도들은 믿음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성적 판단의 밑자료들을 충분하게 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신앙을 세워주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되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핑계할 수 없게 하는 일정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도전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다고 반론할 수 있을 만한 그들과의 이성적 토론을 할 만한 증거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끝내 안 믿는다면 그들 영적이 어두운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심령 속에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말할 만한 그 핑계할 수 없음을 주님이 확인하셨어요. 왜냐하면 양심 안에서 떨려오는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존재 시작 때부터 인간에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존재하십니다. 이 존재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뜻이죠. 이 말이. 하나님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은 절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제 가난한 사람도 신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런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따라서 그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되신 그 하나님도 오직 한 분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한 분인 게 틀림없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게 뭐냐면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다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나중에 삼일체 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같은 분도 한 분이고 성자 하나님 같은 분도 한 분이고 성령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은 다 동일한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 다 하나님이다 할 만한 하나님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적 본질, 신성은 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주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성부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과 일치시키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과 여호와는 일치되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과 여호와가 일치되기도 하고 성부, 성자, 성령 전체 삼일체 하나님이 여호와도 일치되기도 합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라 일컬을 만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8장 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고 말씀하므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웨스턴 신앙국에서 우리가 2장 1절의 첫 줄을 읽었습니다. 첫 줄. 오직 한 분뿐이신 살아계시며 참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이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잘 마음에 새기시고 헛된 우상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계속 성경을 읽고 신앙고서 읽어가면서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볼 것입니다. 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